신과 우상에서 민족을 건져내라. 이것이 바로 복음 가진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떠난 인생, 그런 미신과 우상, 여기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성경은 우상을 금하는가? 이걸 여러분이 좀 확실히 알고요. 왜 성경은 우상을 금하는가? 다른 종교는 우상 숭배, 미신, 또 제사 장려하거든요. 심지어 캐톨릭도 다 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제사 다 지내거든요. 근데 왜 성경 하나님 말씀은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정말 이런 우상 숭배, 또 이런 제사, 조상 숭배, 이런 사람들에게 바른 메시지를 성경적으로 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우상이 나를 복 주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는 것으로, 또 제사 지낼 때 죽은 조상이 와서 후손들에게 복을 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분명히 메시지를 여러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성경은 이런 우상 숭배를, 우상을 금하는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경배의 대상을 바꾸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될 이 경배를 다른 것에 돌리기, 피조물에게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첫 시작을 하실 때 광야에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잖아요. 세 번째가 뭐예요? 마귀가 천하만국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네게 다 주리라. 그 말은 뭐예요?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도록 하나님 창조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다른 동물은 여기 앉혀놔서 예배드리를 못 드려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이 경배 대상을 바꿔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하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1장에 보면 18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순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는 그 순리가 있어요. 물고기는 물에 살고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고, 이런 모든 자연의 순리가 있는데 그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는.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아닙니까? 근데 그 피조물을 이 경배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나무를 숭배하거나, 저 바위가 좀 신령하다 보면 그 바위를 숭배하고, 또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그 다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그만, 그래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순리대로 살면 돼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이 뭡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근데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예레미야 3장 9절에 보면요, 예레미야서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방 풍습을 쫓아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데 너희들이 그 우상 앞에 복을 달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이거를 뭐로 봤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행음으로 보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남편과 아내로 또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우리는 아내. 그 관계가 우리 관계인데 아내가 남편에게 시집 와서 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한다 이 말이에요. 행음. 우상 숭배는 바로 이런 영적인 행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 이 우상 숭배할 때,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경배할 때, 섬길 때 어떻게 해요? 사단이 임하게 돼요. 귀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복이 된다면 만들라고 그랬겠죠. 나무로도 만들고 돌로도 만들어라. 그 우상을 숭배하라. 근데 이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사탄이 임하는 통로예요. 악한 영들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5절에 보면 이런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뭘 가져다 돼요? 화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왜요? 사단이 임하게 되지. 악한 영이 임하게 되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지. 근데 이게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결국 우상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면 이게 재앙으로 임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라고 그랬거든요. 그 죄값을 3, 4대까지 이렇게 하느니라. 그 후대까지 아무 잘못 없는 후대까지 망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이만큼 가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가문을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후손들이 계속 망합니다. 그게 불신자 여태까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신자들은 이런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몰라요. 그냥 우상이 내게 복을 주고 죽은 조상이 와서 복을 준다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분명한 메시지를 딱 성경적으로 정리해서 성경을 딱 펴줘야 돼요. 성경을 펴서 우상 숭배, 영적인 이 지식을 알려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상 숭배자들을 건져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속국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요, 이방 풍습을 쫓아서 이런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결국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이 멸망시키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사단이 멸망시키는 통로,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뭘 줘요? 불신을 가져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이런 불신을 탁 집어넣어줘가지고 이 멸망시키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1절.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딱 불신을 딱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사단은요 계속 우리에게 불신앙의 화살을 던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항상 지키고 있어야 돼. 그리고 뭡니까? 이런 미신을 막 섬기도록. 그래서 시편 16편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만 더할 것이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면 그게 귀신이죠. 그런데요, 그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건 다 귀신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괴로움만 더할 것이라. 또 우상이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피조물을 섬기도록, 하나님은 우리 조물주만 섬기도록, 조물주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죠.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죠. 그 개인과 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문, 그리고 한 지역에 뭐 우상숭배 많이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또 뭡니까? 한 나라, 뭐 태국 같은 나라는요, 불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재앙이 임하는지 몰라요.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이 태국에만 많은 게 뭐냐? 트랜스젠더들이 많아요. 성전환자들이 많아요. 얼마나 이거, 제가 태국에 이렇게 선교하러 가보니까 느낌이, 이 나라는 흑암이 확 덮여 있구나. 이 느낌이 딱 들어요. 뭐 곳곳에 가면 사당이 있고. 그래서 한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맹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요, 참 신사적으로 믿어야 돼요. 뭔가 맹신하는 거. 또 광신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보면요, 성경에서 벗어나서 뭡니까? 사이비 정경, 또 이단. 이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막 특정 사상을 쫓아서, 교리를 쫓아서, 완전히 뭐 이런 데서 특징이 교주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인본주의, 내 생각, 내 경험을 앞세우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단이 많은 통로가 되고요. 불건전 신비주의. 물론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그렇지만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무조건 뭐 꿈을 통해서, 꿈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다 틀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시는, 물론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꿈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 66권이 다 완성됐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뭐 꿈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게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돼야죠. 그것이 우리의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나중심. 그럼 뭡니까? 불건전 신비주의. 그러나 막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이단들 다 만들어냈잖아요. 불건전주의.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성경 중심, 그 성경의 핵심인 복음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목사님들은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평신도들보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이 무슨 선택을 하거나 판단할 때는 상담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지도를 받아 가르침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강단 중심, 이게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된 사람 특징 봐보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되던가요? 전혀 안 되게 돼 있어요.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나와요. 근데 다 예수라고 나와요.
이제 바울과 이 전도팀이 구성이 되고 이제 그 팀들이 정말 금식하면서 성령 인도받게 금식하고 이제 파송이 되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 바울 또 몇 사람들이요 팀을 이뤄서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제 이 구브로 섬에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일어난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3장이죠. 근데 거기 보니까 이 바울 전도팀이 한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이 구브로 섬에 이제 이 바보라는 지역에 그 구브로 섬에 바보라는 그 지역에 이제 이 바울 팀들이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에 보니까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덟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떴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을 이루고 거기에 이제 이 요한 마가가 이제 수행원으로 따라가게 되죠.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는 거죠. 그 구브로 섬에 그 바보라는 그 지역에 그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이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브로 섬은 이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구브로 섬을 먼저 가자고 했는가 봐요. 자기 고향을 복음하기 위해서. 근데 그 지역에 가보니까 완전히요 이 거짓 선지자 이 바예수 마술사죠. 이 사람이 한 지역을 다 영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이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죠.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마술사.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무속인이죠. 무속인이 한 마을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그 지역의 그 무당이 하나의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추장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한 마을에 추장도 되고 그리고 무당.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뭡니까? 점도 치고 상담도 하고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얼마나 흑암이 강하겠어요. 근데 이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다. 이 한 지역을 탁 장악하고 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마술사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누구까지 장악하고 있었어요? 총독까지.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한 지역을 딱 복음하려면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지역을 뭐가 장악하고 있는가? 누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어느 종교가 영향력을 미치고 이걸 쫙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지역을 살려낼 때 되게요 분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코로나 풀리게 되면 우리 전도팀들이 이제 한 지역을 딱 들어가면요. 그 지역을 잘 분석해야 돼요. 영적으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어떤 배경 속에 있는 지역인가? 이 지역의 대표적인 게 뭔가? 대표적인 종교가 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순회하라는 말에 순회하면서 그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오늘 7절에 보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 서기오 바울을 확 총독을 딱 잡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그러고 뭡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걸 막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 못 듣도록. 이 사단이 얼마나 이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뭡니까? 말씀을 방해했다. 바울이 복음을 이 서기오 총독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걸 방해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은 그 멜기데 섬을 이 뭡니까? 구브로 섬을 딱 분석하면서 특히 바보라는 그 지역을 분석하면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가장 첫 번째 분석해야 되는 게 지역 분석이죠. 지역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오고,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것, 이 지역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게 뭔가. 그리고 뭐예요? 사람 분석을 해야 되죠. 이 지역에 정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누구를 찾았어요? 총독을 찾은 거예요. 이 총독이 이 지역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 서기오 바울.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서기오 바울 총독을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마술사 무속인이 딱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7절 8절에 보니까요.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는, 계속 방해하는 것이, 이 복음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무작정 가서 막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바울도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갈 때 규례를 가지고 들어갔거든. 분명한 메시지와 전략을 딱 가지고 들어갔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전도가 이 전도예요. 그럼 이 전도는, 바울은요 불과 뭐 일주일만 해도 딱 찾아냈거든요. 한 지역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역을 분석하고 사람 분석해서 딱 찾아내잖아요. 고린도에 가서는 브리스길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야손, 딱 찾아내는 것입니다. 막 우리가 막 오랫동안 해서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한 번 들어가면 딱 찾아낼 수 있어요. 이런 규례를 딱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 전략을 가지고. 이런 캠프를 우리는 앞으로 이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 정확하게 바울이 분석한 거죠. 이 바예수라는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분석해냈어요. 이 사람 분석이죠. 이 사람 보니까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막 거짓으로 사람들을 막 속이고, 악행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피해를 주고, 마귀 자식이요. 정확하게 본 거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예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길을,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자는 거예요. 정확한 분석을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분석,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딱 전도할 때도요, 이 사람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해내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에게는 어떤 메시지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죠. 이 사람 보니까 이 부분을, 흑암을 꺾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구체적일수록 중요하다, 분석은. 여러분, 한 사람을 딱 전도할 때 여러분 무작정 막 여러분이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계속 맺어야 돼요. 좋은 관계를 맺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면 이 사람에 대한 분석이 딱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쪽으로 우울증이 예를 들어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쉽게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거든요. 계속 좋은 관계면 드러나. 그때 이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또 이 가정에 보니까 무속의 줄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야기 않잖아요. 근데 좋은 관계하고 밥 먹고 대하다 보면요, 이 집안에 무속의 줄기가 있고, 이런 재앙이 와 있구나. 그러면요, 거기에 따른 메시지와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요, 왜 성경은 우상을 금하고 쭉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이게 답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오늘 거짓 선지자를 정확하게 분석해냈어요. 이런 가운데 이제 전도 이전에 선행돼야 할, 이제 분석을 했기 때문에 무작정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 이전에 선행돼야 할 게 있다. 전도 이전에 선행될 경우니까 영적인 싸움이죠. 왜? 분석이 나왔잖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 땅에는 세 나라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나라. 한 나라에 통수권자가 있는 대통령이 있고 왕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가 있고, 거기에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 거기에는 또 무슨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 나라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사단이죠. 사단의 나라죠. 그래서 뭡니까? 이 흑암이요, 막 그 나라 시대, 나라와 민족을 확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첫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뭐죠? 통치를 말하죠.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라고 할 때는, 한 나라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통치자가 있고 영토가 있고 또 거기에는 군대가 있고 백성이 있잖아요. 이게 나라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는 통수권자, 대통령이 있고 영토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있고 또 그 대한민국 시민들이 있잖아요. 그게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한 개인에게 임하고 한 가정에, 한 지역에, 또 민족에 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게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전도 이전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흑암 꺾어야 되죠. 자, 이 구브로 지역에, 이 섬에, 이 바보라는 그 한 지역에 보니까요, 완전히 이 무당 하나가요, 무속인 하나가, 그것도 거짓 선지자가 완전히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뭡니까? 총독까지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악한 영에 딱 사로잡힌 자고. 얼마나 영향력이 강하겠어요. 뭐 총독이 꼼짝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총독이 뭐 정치하려면 무조건 이 무속인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도 방해하지. 전도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꺾이지 않으면 절대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캠프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막 영접은 많이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정확한 분석과 함께 영적 싸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걸 보고 영적 싸움을 하죠 이제. 그래서 오늘 가장 한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할 것인가. 먼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 지역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을 결박해라. 먼저 악한 영을 결박해야 돼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죠? 세간을 늑탈하기 위해서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겠냐.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늑탈하지 않겠냐. 내가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도둑질할 때 어떻게 해요? 물건을 훔칠 때 그 강한 사람을, 주인을 딱 포박하고 훔칠 거 아니냐. 그걸 비유로 말씀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한 자를 어떻게 결박합니까? 성령을 힘입어. 우리 힘으로 이 사단이 결박되지 않나 이 말이에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려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기도입니다. 철저하게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그러면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시행하겠다는 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냐. 그거는 분석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이 바보라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이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군가? 분석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분석해라. 거기서 나오는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뭡니까? 흑암과 싸워야 돼요. 왜? 지금 이 바에수라는 이 거짓 선지자, 또 마술사, 무속인, 완전히 한 지역과 그리고 악한 영이 사로잡혀가지고 총독까지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지역을 사람들까지 다 장악하고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돼요. 내가 어떻게 우리 가문을 복음할 것인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가계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돼요. 우리 남편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우리 남편 가문의 영적 문제가 뭔가? 우리 자녀에게 어떤 영적 문제가 있나? 이걸 정확하게 분석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 상담을 해보니까요. 이 상담을 하면 그 사람의 가계도를 조사합니다. 이 남편의 가계도, 아내의 가계도를 쭉 조사해 보면 뭔가 딱 나와요. 이 남편 가정에 영적인 줄기가 딱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복음을 모르면, 영적 사실을 모르면 전혀 상담이 안 되죠. 근데 가계도만 몇 번 조사해 버리면 쭉 조사하면 남편 집안 쭉 예를 들어서 남편의 형, 동생 쭉 그 위에 아버지 집안 쭉 조사해 보면 싹 나와버려요.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분들이요, 무속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에 62장 6절에서 12절. 내가 너를 예루살렘의 파수꾼으로 세웠어. 정말 한 지역을 우리가 살리려면 바로 내가 파수꾼이 돼야 돼. 여호와로 이금 종일종야에 쉬지 못하시도록. 여호와께서 정말 우리 가정을 복음으로 세워 영광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대로를 수축하고 백성의 길을 예비하고 걸림돌을 다 제거하고, 다 걸림돌을 제거해야 돼. 그리고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 이 한 사람만 딱 있으면 지역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중요한 이야기겠죠? 밟으며, 권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사탄을 발로 밟을 수 있다니까요. 악한 영을 밟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 전략을 쓰는 것이죠. 여리고를 돌아라. 지역을 계속 순회하는 게 뭐예요? 밟는 거예요. 권세를 누리면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겁니다. 제어할 권능을 주었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 아무리 흑암이 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강한 흑암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권능을 사용할 때 뭐가 나와요?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 충만했다고 그래요. 바울이 이 지역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지역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정말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과 또 이 마술사 그리고 총독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울이 이걸 놓고요 정확한 분석을 통한 기도 영역 이거 가지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요. 오늘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자세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지역을 본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정확한 기도 제목이 딱 나왔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캠프, 이런 세팅된 캠프, 이런 뭔가 전략을 가진 캠프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한 일주일을 하더라도 딱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이 분석해내고 흑암이 꺾이고 사명자를 찾아내고 시스템을 세우고 나오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해야 보이는 거예요. 주목했다. 이 보니까 완전히 지역이 흑암으로 딱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바에수라는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요, 이 무속인 마술사가, 거짓 선지자가요, 완전히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총독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해서 봤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목해서 봤다. 성령 충만하면 이게 보이겠죠. 그리고 오늘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거짓 선지자의 현실적인 삶과 배후 흑암을 완전히 결박해 본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이 바에수라는 무당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딱 본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악한 영이 사로잡혀가지고 이 총독을 완전히 이 복음 못 듣도록 사로잡고 막 거짓으로 사람들을 홀리고 무속인들 다 막 거짓말로 속이잖아요. 그리고 갖은 악행을 다 보니까 마귀에게 완전히 신분화하는 마귀 자식이, 의의 원수여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요.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 무당이 하고 있는 짓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선포를 하잖아요. 이르되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돼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완전 흑암이 완전히 꺾여버렸죠. 구체적으로 결박을 해버렸죠. 여러분 결박기도를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이 결박기도를 한번 써봐요. 구체적으로. 그래가지고 그거 알고 계속 기도하면서 결박시켜봐요.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걸 누가 봤어요? 그 옆에 있던 총독. 이 총독이 그걸 보고요, 이제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니까 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가요, 맹인이 돼가지고 완전히 흑암이 꺾여버린 거죠. 맹인이 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걸 누가 봤어요? 총독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해요? 보고 이걸 봤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흑암이 딱 꺾인 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으며,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주의 가르치심.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그 즉시 거기서 복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전도주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근데 오직 성령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바울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증인으로 서버리잖아요. 증거를 가진 자를 보고 증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잘 표현하셨어요. 전도란 무엇인가?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한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는 것. 내가 있는 지역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것. 그러면요, 전도도 하면 연결될 수밖에 없죠. 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고. 아니, 보니까 악한 영이 사로잡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죠. 전도에 대한 세 가지 정의 정확하게 예수님이 정의를 내렸죠. 전도는 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거. 누리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예요. 증거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 봤다고 그랬거든요. 보고 믿으며.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요, 당신이 믿는 예수를 알려달라. 그러면 증인으로 서는 것이죠. 이게 전도예요.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누리는 것, 보여지는 것,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이게 전도라는 말이에요. 함께 전도. 그럼 보니까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으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는 겁니다. 전도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이 바로 내리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뭡니까? 민족의 우상 숭배와 세상 풍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건져내라. 그렇죠? 정말 이 민족의 우상 숭배, 세상 풍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아니면 살려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 한번 봐보세요. 정말 우리 민족은 이 무속신앙이 강했어요. 특히나 우리 민족은 종교성이 강했어요. 우리가 이 고조선부터 쭉 보면요, 제사 지내는 그런 제천의식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샤머니즘이 많았어요. 이런 무속신앙. 거기에다가 이제 뭡니까? 고려시대 때 불교가 들어왔죠. 불교 사상. 이 우상숭배 사상 아닙니까? 조선시대 때 뭐가 들어왔어요? 유교 사상. 이것과 함께 들어온 게 뭡니까? 조상숭배라는 제사문화. 이런 배경 속에 있는 민족의 복음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참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다 이 네 가지에 딱 잡혀 있어요. 무속신앙. 우리나라 사람 특히나 이 무속에 더 심취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불교 사상, 우상 성교, 또 이런 유교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런 제사 문화가 굉장히 강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메시지화 해가지고 정말 이런 미신과 우상에서 이 민족을 건져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